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하나님 받았으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기는 자들의 구속으로 여겨졌노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냐? 11절 말씀은 말씀이 기니까 슬라이드 2개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가 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죄시에 받은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네, H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고 이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글쎄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에 가봐야지 알겠지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신앙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거나 또 자신의 그냥 평소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좀 부끄러워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겸손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절대로 겸손해서는 안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주 끈질깁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데도 또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면은 구원파 사람들이 정말 잘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던지는 질문,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지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아주 집요하게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받게 되면은 막 당황하고 또 말문이 막히게 돼가지고 이 대답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자기들 이제 따라보려고 합니다. 따라가서 뭘 하자고 하나요? 네, 함께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증명하면서 율법 이전에, 그 할례 이전에 그 믿음의 의가 어떤 의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통해서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 네, 유대인들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흠모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한 사람은 선조로서, 한 사람은 위대한 왕으로서 정말 유대 역사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마태도 이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장 확실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리를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위대한 그 왕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행복해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다는 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단서 달지 않고 조건 없이 믿음으로 따르는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이 그냥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이제 바쳐라 그러면 자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또 조카 그 롯과의 그 사이에서 좋은 땅을 그냥 양보하는 그런 넓은 안양에 있는 그런 마음 어떤가요? 어쩌면 아브라함 정도라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정말 위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코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자랑을 하고 싶다면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물론 다윗도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를 죽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빼앗는 그 무서운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곧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32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의 그 심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이 심했을까. 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의 말을 인용했나요? 바울이? 다윗. 여기서 이 다윗이요, 사함을 받고 복되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나마 이렇게 뭐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이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훌륭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Believed God.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상속자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를 분명히 주실 거라. 근데 얼마나 많이요? 이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granted credit to him as righteousness. 여기서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요. 이 창세기 15장 6절과 같은 문법 구조로 쓰인 다른 절들을 비교해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에게는 없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그 의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과 또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라는 이 말과 뜻이 통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법의 그 사함을 이 받았다라는 이 표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를 말하나요? 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걸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지른 불법, 우리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죄를 가리려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죄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리고 앞에 막아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나요. 그리고 그런 나를 뭐라고 하시나요? 의롭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칭의가 이토록 경이로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사신 그 온전한 삶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의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다시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족장 요셉. 멋진 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다른 형제들과 공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보다 더 무한히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의 의의 옷을 그분의 형제들인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악하고 가난한 죄인까지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능히 소멸할 수 있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행복한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의와 할례와의 그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정말 중요한 표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시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주시나요?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이 보증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랍비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앉아가지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유대의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요, 그들과 동일한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요, 그들보다 더 철저한 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몸에 아브라함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유월절 떡을 먹지 말지어다. 이런 기도와 함께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런 할례에 대한
이 자긍심이 강했던 거예요. 할례를 너무 믿었습니다. 너무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당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겠는데 이 앞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설교를 듣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이 랍비가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할례 받은 자들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 할례를 믿고 자랑했어요. 할례를 구원의 보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 언제인가요? 할례를 받기 전인가요? 할례를 받고 난 후인가요?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99세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면요 아브라함은 그 은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막 열심, 애씀, 공로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어진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예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막 헝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할례 받지 않지만 우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갖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도 우리의 어떤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서 인침은요 인감도장입니다. 공증입니다. 이 할례는 마치 결혼식 때 이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금반지를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의식은요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든, 아니면 뭐 침례교회처럼 물속에다 이렇게 물을 담그든, 아니면 뭐 강에 가가지고 막 몸을 갖다 1시간 이렇게 담그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의식을 베풀고 행하나? 이 의식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와 이 다른 세계 종교를 아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어느 기자가요, 세계의 그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기독교, 이 대표자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자가 이 정통 유대교 신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죽는다면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유대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토라를 믿습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킵니다. 지금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왔어요. 내 행위가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예요. 기자는요, 또 이슬람교 이 신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이슬람교 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코란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알라의 위대한 그 선지자가 전해준 그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거룩한 순례를 준행했고 기도에도 충실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자가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더니 곧 그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또 이 뉘우침의 또 기색도 보이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또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겼습니다.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어떤 소망인가요? 나는 그 소망의 근거를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통 유대인, 경건한 이슬람 신자, 그 경우 이해가 가요. 열심히 해서 그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 난 그거 이해돼. 그러나 당신은 그런 필요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이 서게 되리라는 이 소망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여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의라. 아멘. 이 담대한 고백이, 이 행복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이제 두 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만세반석 연인이, 이 만세반석 연인을 작사한 어거스터스 탐 레이비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이 감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만세반석 연인이 내가 드러나 창에 허리상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험되었어.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나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니 빈손 들고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냥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만세반석 Rock of Ages, 성경에 나타난 이 관용구로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찬송은요, 영원토록 변함없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튼튼한 기반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한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공을 세우더라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찬송이 바로 이 만세반석 연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일생 동안 빈손으로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직 십자가만 붙들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까지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를 기쁨으로 외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열방을 향하여 외치고 나누라는 귀한 사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젊은 청년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도 모습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이 고백,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